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페이버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구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호의, 기쁨,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페이버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겐 그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편애. 근데 제가 좀 의미론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설명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적 호의. 그러니까 호의인데 페이버라고 하는 건 호의예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받은 자와 그걸 받는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적 호의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페이버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의 선택적 호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 저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그게 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게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남편이 다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모압 땅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너희 땅에 너희는 남아있어라. 젊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근데 이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르바는 나중에 떠나요. 그런데 룻은요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요. 문제는 뭡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그 나오미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룻에게 있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요, 과부 둘이.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게 페이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입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네.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의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좀 보길 원해요.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 약 80년에서 120년 사이, 약 100년 정도라고 친다면 약 100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미 후손의 후손이 나아졌겠죠. 그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귀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있었어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돌아간 자들은 뭘 했는가?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장해요. 본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혈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으니까. 정착할 수 있었지만 정착하지 않고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서 정착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하냐면, 이들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야.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 맥락 속에 포로로 귀환한 자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지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선택들을 해가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일까요? 에스더서를 보는데 이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약속대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그럼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귀한한 자들의 시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 안에서도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연약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는 승리자, 이쪽은 실패자, 너무 쉽게 우리가 구분해 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네, 그러한 지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포로로 귀환하지 못했던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에스더서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중요 인물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환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2장부터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나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자들의 삶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여 가는 자들이나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고아를 자기 딸처럼 여겼던 자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하시다 보면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될 때 전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사람을 왕후로 뽑을까라고 담당했던 자가 헤게예요. 근데 헤게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에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게 페이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두 사람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는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게 돼요. 그리고 그 실증을 얻고 두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있어요. 왕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해 돼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궁중일기 기록을 돼요. 자,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포로로 끌고 왔던 어떠한 대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네,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르드게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만을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하만에게는 다 절을 합니다. 왕에게 절을 하듯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권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해요.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려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절하지 않아. 여러분, 모르드게가 포로로 귀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후손의 자녀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그 고아를 자기 딸처럼 키웠고 그 왕을 보호했으며 정직했으며 아무 어떠한 상을 받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왕을 구해줬는데 어떠한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였어요? 이방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자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갔다.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냥 제 마음에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의 이전의 삶에 포로로 귀환하지 못했던 자들을 향한 저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어의 기준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땠는가? 귀환하지 못했던 자지만 그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일을 꾸며요. 그리고 왕이 그걸 허락해요. 너무 위험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에서서 4장을 넘어가면 어느 날 왕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이야기해요. 너 왕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근데 쉽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험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왕후에게 하는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딸같이 생각하는 여겼던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가 처음에 왕후가 될 때는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속였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후가 됐는데 이제 민족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와 같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가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건요 그 당시 배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요.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것을 도전해요. 그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음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 읽히더니 궁중 일기를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듣게 되냐? 왕의 두 내시가 모함을 해서 암살하려고 했을 때 왕을 지켜줬던 그 이야기를 읽게 되고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왕의 신하에게 물어봐요. 그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는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에 있다가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요. 페이버가 그에게 임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장 21절에서 22절을 넘어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불임절이에요. 원래 이 날은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부가 몰살당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오히려 하만의 가정과 그 집안이 몰살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린 불임절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켜요. 자, 이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정확한 시점에 도착한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을 구해줬을 때도 그랬고, 또 에스더에게도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에스더를 딸같이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고아를 섬겼던 것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아니에요. 에스더서 전체가 하나님이란 말은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공동체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연이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선택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편애하심, 하나님의 선택적 호의를 일으키는 페이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드게가 이 일 가운데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땅이지만, 귀환하진 못했지만, 그러지 못한 후손이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시점에 도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페이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해요. 오늘 그 페이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의 삶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며 그것들이 지켜나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선택도 결코 작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이고, 아마 여러분 오늘 이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페이버가 있었는가. 우연을 가장한 은혜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많은 순간들, 그 하나님의 선택적 호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예, 주님. 오시는 그날을
네 주님.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예 주님.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멘.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